이 시간은 다같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명이라는 말 가끔 교회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약간 처음에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사명자다, 사명자다. 이런 말을 많이 기도원 이런 데 가면 사명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해를 먼저 우리가 하고, 기도 이분이 당신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 당신 기도했더니 사명자다. 이 말 속에는 당신 목사인데 이런 말이에요. 기도인의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이 뜻은 사명자라는 이 말은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상으로 보면 그렇죠. 사명이라는 말은 불일사자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사는 게 하나님께 대한 죄인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없다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아니라고 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간의 모든 죄악을 아니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 대한 죄악을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명령이라면 딱딱한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제까지 우리 살 때 이 세상 사람들 뭡니까? 소위 말하는 멋진 말들, 비전, 목표, 이걸 따라 사는 거예요. 꿈을 향해서. 그게 우리의 삶,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목표나 비전, 비전이라는 말하면 꿈, 이거 참 꿈을 가져야 된다 이러잖아요. 이 비전에 대해서나 사명에 대해서 철저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집 한 채 나는 가지는 거다.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는 거다. 돈을 얼마큼, 어떤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내가 40대 40억 정도 가져가지고 그 비전이, 그 비전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자살해버리죠. 웃기는 비전도 다 있어요.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목표라면.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비전과 혼돈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는 임무가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 비전으로 삼으면 하나님과 상충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는 김종익이 너는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너 인생을 바쳐라. 이게 사명입니다. 너는 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도록 해라. 이게 사명이에요. 너는 교사가 되어서 학교에 가서 나를 증거하는 일을 해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이 말이 오도됐다 그랬죠. 목사 되는 것만이 너 사명자야. 사명자라 불렀어.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기 우리에게 각 개인마다 주어진 사명이다. 또 군대를 이야기하면 돼요. 군대를 이야기하면 군대가 국방의 의무예요. 국가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어놨어요. 국가가. 그럼 국가가 부른다. 우리를 영장 부르잖아요. 그 영장이라는 명자예요. 영장. 그는 명령, 국가에서 명령, 그 줄여서 영장이라는, 국가에서 부르는 명령이라는, 거기 이제 공에서 갔어요. 그래서 너는 국가를 방어하는데 임무를 수행해라. 요산이 2년, 옛날에 3년이죠. 하는 동안에 뭐 하냐? 국방을 하려고 그러면 적이 올 때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이것만이 생각하기 쉽죠. 안 그래요. 2년간 밤만 하다가 그것도 국방의 의무예요. 총을 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국방의 의무예요. 2년 동안 차만 운전하고 돌아다녀요. 그것도 국방이에요. 얘가 그 예를 안 들어도 돼요. 일단은 그 초점 하나는 국가를 방해하는 데 모든 힘을 모으는 그 역할이 달라요. 총만 쏘고 간첩 넘어는 보초만 하는 게 국방이 아니고, 그래서 이 국방 군인들의 병과가 수천, 통신병, 뭐 대포, 어떤 거는 사무실에 2년 동안 계속 앉아있는 게, 이거 뭐 끄적거린다고 하는 거, 행정병. 이해가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사명이 주어져요. 사명을 알도록 합시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내 꿈을 이루거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지상에 살 동안에 주어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걸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사명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 많고 사랑 많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 꿈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감사. 미리 앞질러서 말하면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명령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면 계속 시달리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의의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목적하는 말 안 맞으니까 참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 내 사명의 길을 기울여라. 너희의 준 사명이 뭔지 그걸 알도록 해라. 그렇게 오늘부터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집사님 내외분의 그 인터넷에 보니까 신앙생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갈등이 많았대요. 왜 그러냐?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뭘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돈 잘 버리는 거, 세상에 높이 되는 거, 이런 게 우리 일반적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그 뿌리잖아요. 내가 잘 되는 거, 편안해지는 거, 안정된 삶을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갔었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사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꾸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안정을 찾았다. 자기들의 사명은 돈을 벌어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났더니 평안과 안정과 되고, 그 사명, 자기의 사명을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진정으로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어른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이 아버지의 뜻에 안 맞추면, 외형적으로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이 늘 있어요. 갈등이 있는 곳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에 맞춰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속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거는 어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안 그러면 혼돈 내지는 갈등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사실. 사명, 주님 나의 사명이 뭔지요? 제가 물어보세요.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성경을 읽다가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대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먼저 다음 주에까지 연결시키기로 하고, 사명이 아까 군대 병가를 받는 것은 다 그렇다. 목사가 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알도록 기도를 앞으로 우리가 해가고, 사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느냐, 사명 주신 자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기 이제 실예를 보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모세를 80세 사명을 부여합니다. 80세. 베드로는 3년간 교육을 시켜서 오늘 본문이 사명을 하는 날, 3년간 교육을 시켰어요.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이행하거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은 이 과정이 거의 꼭 필요해요. 이 과정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묵고 마시면,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실제적인 사명은 안 주어졌어요. 그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갔어요. 주님 만들어갔어요. 교육, 훈련, 경험, 그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그 장애물이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부인은 예수님하고 같이 앉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런 배신을 때리면 어떻겠어요? 그건 말할 수 없지. 예수님 옆에 있는데 저 예수는 몰라요. 예수님하고 다닌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을 헤아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 거기에서 매력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올라오구나 예수님.
이러한 배신자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 매력적이야. 그런데 매력을 느껴요. 코좀 높아졌고 뭐 눈 좀 이렇게 키가 좀 크다. 그런데 매력. 이 선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랑에 넘치는 사랑의 모습에 매력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사명도 조건이 있어요. 너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강압적으로 하나님 안 하지. 너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 배신을 때렸단 말이에요. 얼굴 댈 수 없지. 상종할 수 없는 관계. 그런데 예수님 그거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없는 못 들은 것처럼. 그 전에 만났죠. 예수 베드로를 만났는데 전혀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사랑하죠. 거기서 베드로가 녹아버려요. 그 사랑 속에 녹아버려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이고 말을 앞세우는 실천력 없는 존재. 그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베드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면 큰 포도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요새 그 어떤 책을 보면 전무다, 전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큰 것도 없다. 전무를 알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신다. 할렐루야. 전무인 나를 전무이신 하나님이 채우셔서 역사하시고 사십니다. 전부와 전무를 수시로 마음속에서 되뇌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전무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잖아요. 내 감정까지 주님이 축원합니다. 전무인 것을 깨닫다. 그 다음에 오늘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맡기는 사명을 이행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기가 배신을 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 앞에 나를 언제나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나의 실패와 나의 죄악과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추금하지 않으시고 자백할 때마다 언제나 용서해 주신 주님을 알아야 돼. 이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날 사랑하셔. 주님, 여기서 질문 속에 얘기했잖아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장로는 헷갈려요. 이 3명, 제자가 5명 있으면 이 5명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은 그렇게 안 되었어요. 이 인간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인간들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나 존재 이외의 모든 인간 포함됩니다. 이 인간들보다 네가 나를 다 사랑하느냐. 이게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요. 마음과 뜻과 전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내와 자식과 부모 형제를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나를 잘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더니 하시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준다. 네 양을 이끌라. 양은 뭐냐? 예수님이 뭐 목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말하는 세 분이에요. 세 분이. 이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이 주어질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사명을 주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을 이 세상의 인간들보다 더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광경을 오늘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3년 걸렸어요. 묵고 자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30년일 수도 있어요. 맨날 예수님 보고 만나. 그렇게 해서 사명을 주었어요. 사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명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목회자들 막 이렇게 어렵다 해서 막 이러는데 정확하게 사명을 받아야 돼요. 사명을 받고 사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안 떠나시겠다. 하나님이 안 떠나시겠다. 문제는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적을 따라놓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그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죠. 이렇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명을 따라 살면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내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절대 안 떠난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는데 자신들이 하고 안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예요. 모세가 80세 때 불렀어요. 4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세까지 애국 왕자와 같은 준한 생활을 했죠. 그 공주의 양아들로 자랐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교육시키는 게 그 잘 알아요. 40년 동안. 그것도 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명 전에 꼭 하나님 이루시는 것이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로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님 게임이 안 되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현재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능력을 너희에게 입혀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못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죽고 전부 상태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채우시고 권능을 채우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고난이 안 오는 것으로 착각해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할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찾아와요. 사명 맡기니까 안 하겠다고 못한다고 막 절절 막 반항하고 절절 막 반항이라보다 손살이 치던 나 도저히 못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외국 바로민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끌어냅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내가 네 입에서도 내가 붙어가지고 너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세요. 우리 표정까지, 우리 말투까지 하나님이 주관해서 말하게 합니다. 감정까지 주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았는데 갔어요. 한참 하는 것이 신경이 하다가 뱀 지팡이 던지고 그런 걸 다 기적을 보여주니까 가긴 갔는데 바로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처음에 기적을 행할 때 오히려 그래 나가라 안 그래요. 모세는 좌절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9번까지 발언을 꼼짝다. 사명을 받아서도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무런 고통도 없고 고통이 즉각 해결하고 평안한 것을 착각할 수 있다. 너무너무 모세는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시간, 전적 신뢰. 할렐루야. 아유, 오늘 5번만 해야지. 5번 하고 안 되면 취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6, 7, 8.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시간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방법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전부로 여기기 원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용하는데 순종하노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게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그런데 주님 제가 사명이 무엇이죠? 물어보세요. 갑자기 아니 만약에 오늘 그랬더니 너 목사 되라 그러면 목사 돼야 되고 회사에서 자식 잘 키우고 회사 다니면서 돈벌이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에 좀 신경 써. 네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를 선전해라. 나를 증거해라. 그거 너무 어려운데 사람들 모세를 사용한 것을 기억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우리가 육체의 삶을 따고 아버지를 만날 그날 내가 지상에 있을 때 내가 주어진 사명을 잘 알고 한 달란트 받았는데 불평하지 않고 3달란트 받았다고 우쭐하지 않고 5달란트 받았다고 우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면서 하늘의 상을 받고자 하는 우리들 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들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진지하게 기도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 이 사명들을 살 때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이루어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있는 것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